네, 저희는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는지를 저희가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을 비춰보며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떠난 그 예루살렘의 그 궁전에서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그 다윗의 자리를 위협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통치했던 그 왕좌에 앉은 것을 서술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앞부분에는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다윗을 위해 위장하여서 압살롬께 나아가서 전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는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가르쳐주고 또 압살롬이 그 계략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는 압살롬이 후세와의 대화가 주 내용이고, 뒷부분은 압살롬과 아히도벨과의 대화가 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에 그 누구보다 슬퍼하였고, 다윗 왕을 충정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압살롬에게 접근하는 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압살롬은 후세가 이미 다윗의 친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만세를 부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후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 압살롬은 약간의 조롱과 또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윗 왕의 친구가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한 압살롬에게 후세는 압살롬이 하나님과 백성에게 모두 택한 자라고 칭송하면서 그의 마음을 오히려 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며 그에게 맹세합니다. 19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후세의 입에서 나온 충성의 맹세는 사실 다윗이 후세에게 이미 그 전에 요청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틀 전 말씀에 있었던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이 그의 친구 후세에게 자신을 위해서 압살롬이 있는 그 성읍으로 돌아가 스파이로 그곳에 있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 말을 거의 그대로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가가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된 상황에서 압살롬은 후세의 이 말을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아마 오늘이 아니라 내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근데 설교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20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압살롬이 그의 모사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듣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읍에 남아있는 그 다윗 왕의 후궁들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동침하게 하여서 그의 왕권을 강화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압살롬의 그 모사 아히도벨과 그의 전략에 따르는 압살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좀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더 깊이 살펴보려는 것은
압살롬을 중심으로 볼 때에 모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모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말씀을 여러분 이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압살롬은 그의 모사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어떤 새로운 사람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직책을 맡게 될 때에 그 첫 번째로 보이는 행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저희가 사는 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언론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어떤 행정명령을 제일 처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에 처음으로 사인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시행하는지를 예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처음 명령이 내려질 때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연관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또 예측도 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수천 년 전의 고대 근동인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첫 행보에서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또 그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의 모사인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제시한 계략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남은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도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히도벨이 말한 이 효과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압살롬이 가장 바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선왕보다 강한 자임을 나타내면서 선왕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 왕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는 압살롬이 그 선왕의 후궁들을 취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다시 화해할 수도 없고 이미 큰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아마 더 크게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효과가 이 전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에 대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곁에서 그에게 책략을 주는 또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는 본문을 제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본래는 다윗의 모사였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가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다윗 왕도 그리고 압살롬도 그를 가까이 두고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 왕도 압살롬도 왕이라는 최고의 권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그의 지혜를 모사에게서 듣고 또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관계를 왕과 모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은 매우 출중하고 총명한 자이지만 그의 책략이 참으로 정말 압살롬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략은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은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왕인 압살롬에게 백성들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인 백성들의 안전과 평화를 진심으로 생각한 것도 이 책략 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압살롬이 갖고 있던 그 육체의 소욕을 들어주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곁에서 모사가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사라는 성경의 원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상담을 해주거나 또 조언을 해주고 그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카운셀러, 조언자 혹은 상담자, 여기서는 모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사는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여러분을 잘 아는 아주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면식도 없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저 유튜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모사에 해당되는 그 자를 향해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고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으며 또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들으려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모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 모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화면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함께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한 아기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그 어린아이는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단어들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사라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찾아서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사가 되심을 확실하게 선포한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그 지혜를 더 듣기 원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사가 누구인지를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주변에 악한 모사인지 선한 모사인지 여러 조언자들을 내 주변의 삶을 떠올리며 누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사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사인지를 다이렉트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압살롬은 모사인 아히도벨에게 20절의 한 말을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책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모사에게 나를 가르치라
라고 명령어로 말하는 것은 조금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나를 가르쳐라 라고 말이죠. 내가 너에게 배우고 너를 따르겠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마치 고용주처럼 주인처럼 모사를 대하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압살롬처럼 우리의 참 모사이신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압살롬처럼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조언을, 그분의 지혜를 듣고 행한다면,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왕위에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압살롬처럼 왕위에 앉아서 최종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압살롬과 비슷한 메시지인데 방금 읽었던 구절과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다윗이 그의 모사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앞서 압살롬이 나를 위한 계략을 말하라, 나를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며 왕으로서 모사에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대조되게 실제로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이른 아침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루를, 내 삶을 하나님을 더 의뢰하기 원합니다. 나는 무지하오니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니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참 모사이신 하나님을 진정 왕위에 앉히고 자신은 무릎을 꿇으며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조언을, 그분의 말씀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말씀을 들으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기에 좋은 구절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거나 다윗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앞부분은 압살롬이 후세와 대화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대화하는 내용이죠. 압살롬이 중심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덮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과 마무리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누구의 죄악으로부터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다윗의 죄악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어서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더 깊은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기서 저희가 사무엘서를 계속 읽고 기도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와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옥상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계신가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었던 장소 옥상입니다. 그 옥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즉 압살롬의 이야기보다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고 계시고 그를 징계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다시 등장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전반부의 후세가 성읍에 들어가서 위장 전향을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생각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반부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고 후궁들을 취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과 다윗을 책망하는 것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대하심이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것과 또 공의로 징계하시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과 우리가 무너진 것에서는 책망하시며 때로는 그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가고 계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Who's Your One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제목을 보자마자 저기 계시는 장희찬 목사님이 단번에 아셨을 텐데 네, 제가 그것을 청년부 전도 행사로 쓰셨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차용해서 썼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이 표현을 쓴 것은 여러분의 모사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모사가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과 연단을 함께 주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그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참된 모사이신 하나님께 겸손하고 간절하게 그분의 지혜를 또 그분의 조언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비록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주님께서 참으로 책망하시지라도 여전히 구원과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며 그로 인해 위로와 세임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소성케 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모사가 되어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으로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 가운데 인자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닐 길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